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2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에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들어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이 다말의 관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 세월에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을 멀리 보낸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제 불쌍했던 며느리 다말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약속 다시 부르겠다고 셀라가 장성하면은 이제 그 셀라를 통해서 대를 잇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잊고 이제 자신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아내가 죽고 홀로 된 유다가 이 딥나에서 한 여인을 보고 창녀로 여겨 잠자리를 제안합니다. 그게 이제 며느리 다말이죠. 그 시절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이 요셉은 종으로 있으면서도 여주인의 유혹을 또 그 위험을 무릅쓰고 거절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정결함을 지켰던 이 요셉의 모습. 근데 유다는 지금 굉장히 여건이 좋고 또 부유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그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내면의 유혹 때문에 그의 욕구 때문에 이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집니다. 16절에 보면은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순전히 이 색을 탐하는 마음으로 이 다말과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이 자신의 정욕에 이제 지게 된 겁니다. 유다는 마침 가진 돈이 없어서 이 증표를 주고 이제 매매를 합니다. 이후에 그는 값을 치르고자 했죠. 근데 그 여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더 이상 찾지 말고 그냥 잃어버린 것으로 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찾다가 오히려 소문나고 그것들을 맡기고 또 그것들을 찾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렵다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유다는 그렇게 정말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여인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수수께끼 같은 그날 밤의 사건이 그냥 지나가고 끝나고 묻히기를 바랬던 겁니다. 자신은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는 잊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은
잊혀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후에 더욱더 크게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 무엇보다 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는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납니다. 사람의 죄는 완전히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었던 그 죄는 드러납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서는 때로 잊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잊혀질 수 없는 것이죠. 사람 앞에 잊혀진 죄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깊이 기억되고 결국 그 죄는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의 그런 원인이 되어질 겁니다. 유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제 잊었습니다. 24절에 보면은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제 이렇게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가 뿌려놓은 이제 죄가 싹이 틉니다.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말에 유다는 분노를 느끼고 이제 그를 끌어내어서 불사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다말의 죄가 무언가 유다가 주목하는 이 행음이었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은 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겨 에나임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지금 이렇게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14절은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말은 어려운 결정을 한 겁니다.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기로 한 것이죠.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말이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는가, 왜 그렇게 행동을 하였는가? 그 원인은 셀라가 장성을 하였는데 자신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제 남편이 죽으면은 동생으로 하여금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것, 이 계대 결혼의 법인데 자신이 셀라의 아내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이제 그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그것을 미루었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한 다음에 너에게 이제 남편으로 주겠다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사실은 이제 줄 마음이 없었고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거죠. 유다의 잘못을 알지만은 또 어떻게 유다를 대놓고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셀라의 다음이 누구일까 보면요, 이 당시 아시리아 측에 살던 이 히타트족 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그 남자가 죽으면 그 형제가 그 과부를 아내로 받아들일 것이요, 만약 형제가 죽으면 그의 아버지가 그녀를 받아들일 것이라, 이렇게 관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사회법에서는 이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가 없으면 시아버지가 이 계대 결혼의 법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시의 사회법이고 관습이었던 거죠. 그러니 이 다말이 유다에게 계대 결혼을 요구하는 것은 다말에게 있어서는 정당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셀라의 아내가 되지 않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제 시아버지가 그 계대 결혼을 이어갈 이제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다말은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막연한 두려움으로 셀라를 주지 않은 유다가 자신의 계대 결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다말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셀라도 주지 않는데 시아버지가 그것을 이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다말은 유다가 자신을 원하게 하여서 이 계대 결혼을 완성하게 그는 꾀를 내었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당시 시대의 사회법은 이 계대 결혼의 방식에 있어서 시아버지와 계대 결혼까지 인정을 하였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성경에서는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잠자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이제 불법으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나중에 기록된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이 다말 때에는, 다말 당시에는 이 사회법에 따라 시아버지가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이 그에게는 굉장히 정당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의 남편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죠. 이 다말이 생각해낸 꾀가 오늘날 우리의 보기에는 참 황당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은 오늘날 사회법이나 성경에 어긋나지만은 그 당시에 다말에게 있어서 그 상황은 정당한 상황이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국률이 여기셔서 그의 자녀를 또 세우시는 거죠. 후에 다윗 왕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필연적으로 좀 일그러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가 시작된 이후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모순이 생겨나고 또 인간들이 때로는 어거지를 써야 무엇인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인간들이 다른 것에 자꾸 의지를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죄의 결과들입니다. 오늘날 당연히 여기는 것도 실제로는 죄가 되는 것들이 당시에 있었을 겁니다. 어그러진 세상에서 우리는 그래서 참 살아가는 것이 우리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늘 살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일그러진 세상이라도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것이죠. 또 놀라운 일에 그런 주인공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일그러졌어도 모순투성이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어그러진 길들을 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 이제 계대 결혼이 이어지는 것을 오늘 봅니다. 유다의 죄 그리고 다말의 그런 계획, 꾀가 어우러져서 이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이 참 많이 일그러진 모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영광되게 하십니다. 나중에 그 가운데 태어난 아기는 이후에 다윗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죠. 어그러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도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깨어 있어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유다와 이 다말에 관한 내용은 또 내일도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또 은혜로운 모습으로 열매가 맺어지는가, 이것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아름다움으로 결실되어지는가, 우리는 또 그 말씀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상황들이 우리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그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고 기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